하나님의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오스트리아의 고전파를 대표하는 음악가 하면 하이든을 생각하게 되죠. 이 하이든 씨는 1732년에 태어나서 1809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향년 77세입니다. 이 하이든을 가리켜서 일명 교향곡의 아버지다, 이렇게 불리워지고 있어요. 이렇게 불리워지는 것은 100곡 이상의 그 교향곡을 작곡했기 때문입니다. 그뿐만 아니에요. 약 70곡에 해당되는 현악 사중주곡을 작곡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이 모든 것을 포함해서 360여 곡의 곡을 만들어서, 그래서 그것을 또 듣는 사람들에게 깊은 감동을 준 사람입니다. 이 하이든의 대표적 하면 천지창조 또는 가상칠언, 이런 것이 있죠. 이 하이든이 이렇게 많은 이들에게 음악을 통해서 감동을 주게 되니까 어떤 사람이 하이든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선생님의 종교 음악은 어쩌면 그렇게 환희에 차 있고 또 영혼을 울립니까? 그때 하이든 씨가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영혼 깊은 데서 환희가 솟아오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 생각하면 영혼 깊은 곳에서 기쁨이 샘솟듯 솟아오른대. 이 이야기를 당시 유명한 지휘자인 첼터 씨가 듣고 이 사실을 괴테라고 하는 시인에게 이야기를 해 주었어요. 그랬더니 괴테가 그 이야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면서 감격해 맞이하였다고 합니다.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크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한량없는 은혜입니다. 측량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깊은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그러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오늘 본문 말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나눕니다. 첫 번째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은혜의 경륜.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1절과 2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아멘. 은혜의 경륜을 들었을 것이다. 여기 경륜이라고 하는 말은 계획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이 은혜의 계획이라고 하였으니까 값없이 세우신 계획이라고 하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계획을 세우시는데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아니하시고 세우셨다고 하는 뜻이에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경륜이고 은혜의 계획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향한 그 계획이 있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너희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 교회를 가리켜요.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에게 주신 그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를 그냥 때를 따라서 생각나는 대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하신 것을 그때그때마다 필요할 때 주시는 은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행전 9장에 보게 되면 이런 사실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하고 있죠. 기독교를 몹시 핍박을 하던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갖기 전에는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죠. 이런 기독교를 몹시 핍박하는 사울을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어디서 만나 주셨나요?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만나 주신 거죠. 그래서 길을 가다가 갑자기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보게 되었어요. 그 빛이 바울과 그 일행을 둘러 비추게 되었습니다. 그 빛에 압도되어서 땅에 엎드려졌어요. 그때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그때 사울이 대답을 하죠.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 사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몹시 핍박하던 핍박자였는데, 이런 사울도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거예요. 만나 주셔서 계시해 주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로 바뀌어지게 된 거예요. 핍박자가 변하여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놀라운 변화의 역사죠. 이 사울이 그때 햇빛보다 더 밝은 빛을 보고 눈이 안 보이게 되었어요. 시각장애인이 된 거예요. 우리 시각장애인의 선배가 되는 분이에요. 그래서 이 시각장애인이 되어서 이 다메섹에 있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가서 금식하면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제자에게 또 명령을 하셨어요. 그 명령이 바로 이런 것이죠. 지금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다메섹에 있는 유다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머물러 있으니까 가서 그를 만나거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에게, 임금들에게, 또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아나니아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기 전까지는 의심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들으니까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들을 붙잡아다가 감옥에 가두기 위해서 이 다메섹에 왔다고 하는데 그를 가서 만나라고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바로 이 말씀을 주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이방인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특별히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을 택하여 세우셨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런 사실을 알고 그리고 이방인들의 사도가 되어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을 가졌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의 여행을 3차에 걸쳐서 단행했던 것을 보게 되죠. 그 당시에 이 전도여행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건 일이에요.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죠. 근데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이 전도여행을 떠나면서 복음을 전하고 곳곳에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게 된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서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수님을 본받는 삶이에요. 우리 예수님이 온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서 살기도 하시고 일하기도 하신 거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아멘.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시죠. 자,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예수님을 향해서 가지신 계획, 그 뜻이 계셨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세상 모든 죄인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일이란 말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계획을 세워서 이 사도 바울을 먼저 부르시고 그리고 사도 바울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신 것이죠.
그 복음을 듣는 사람들도 역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는 세우신 계획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또 때가 되니까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너 내게로 오너라 이러지 아니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불러주시는 거죠. 가족을 통해서도 불러주시고 친구를 통해서도 불러주시고 이웃을 통해서도 불러주시고 동료들을 통해서도 불러주시고요. 이렇게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하시고 이 믿음 안에서 또 복촌교회로 인도하셔서 함께 섬기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은혜의 계획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벌써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향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계획은 창세전에 가지셨어요. 영원전에 가지신 계획이에요. 그래서 그 계획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렇게 해서 우리가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도대체 내가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대해서 이런 관심을 가지시고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한 것을 한 가지 한 가지 이루셔서 이렇게 구원받고 영생을 얻게 하셨는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지고 계획을 세워서 이루셨을까요? 그것은 한 가지 대답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계획을 세우시고 그 계획한 것을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 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받고 영생을 얻어서 이 자리에까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경배드리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계획은 은혜의 계획이요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워주시는데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섬기는 자로 세우시고 아무리 해도 아멘도 안 하시네요. 어떤 사람은 돕는 자로 세우시고 어떤 사람은 위로자로 세우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어떤 모습으로 세우셨든지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16장 4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216장 4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이 몸을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두 번째 같이 따라서 합니다. 은혜의 깨달음. 오늘 본문 4절 말씀이에요. 4절 찾아서 같이 읽습니다.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아멘.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다. 누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깨달았다는 거죠.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여기 그리스도의 비밀은 어떤 것을 가리키나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이에요. 예수님 말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나요? 없는 거죠. 아무리 유능하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석가라든지 공자라든지 소크라테스라든지 우리나라의 이순신 장군도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해 주실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에요. 누가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 있나요? 없잖아요. 예수님만이 나를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분이란 말이죠. 이런 예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주에 안디옥 선교회 주최로 성경 암송 대회를 했을 때 외웠던 말씀이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그 다음부터 같이 외웁니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아멘. 그새 벌써 좀 헷갈리셔가지고 왔다 갔다 하시죠. 그래서 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그래도 해보셔야지만 외운 거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잘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아울러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은혜의 깨달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은혜의 깨달음을 갖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 깨달음 속에서 이제 그 삶이 완전히 바뀌어지게 됩니다. 전에는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되었단 말이죠.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게 되면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인가요?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돈 많이 버는 것 성공했다 그러죠.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 성공했다 그런단 말이죠. 또 인기와 명예를 얻은 것 역시 성공했다 그러죠. 그래서 요즘 젊은이들이 연예인을 많이 존경하죠. 연예인 되고 싶어 하고요. 인기와 명예를 얻고 그러면 또 아울러서 돈도 많이 벌게 되잖아요.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이런 것이 성공이에요. 근데 영적인 가치관으로 보게 되면 이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생애를 보면 잘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생애를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보게 되면 실패의 삶이죠. 33살의 그 젊은 나이에 세상에서 가장 극형이라고 하는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죽으셨어요. 참으로 비참한 삶을 사신 거죠. 이 세상 가치관으로 보면 예수님은 실패하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이라고 하는 왕국 회관을 따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패하셨다 그러죠. 구원을 이루지 못하고 십자가에서 쉼없이 붙잡혀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다닌다 그러잖아요. 이들은 이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니까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죠. 근데 영적인 가치관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이야말로 성공 중에 성공을 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신 분이란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 뭐라고 외치셨어요? 그렇죠.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었다. 그런 뜻이란 말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다 이루고 살았으면 그 성공적인 삶을 산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셔서 성공적인 삶을 사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과 영생을 얻게 해주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성공 중에 성공인 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렇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함을 받게 되면 그때부터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게 되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여기 그리스도의 비밀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될 수가 있을까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죠. 그리고 율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반면에 이방인들은 할례도 받지 아니하고 율법과는 상관없이 사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을 놓고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절대로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은 할례 받은 사람이고 저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이다. 할례 없는 백성이다. 그리고 율법도 모르니까 지키지도 않고 이러고 사는 사람들이니까 절대로 그들하고는 하나가 될 수가 없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죠. 이 율법을 놓고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은 하나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도록 역사하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께서는 이 율법을 없애주신 거예요. 율법을 없애버리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없애버리셨기 때문에 이제는 율법을 통해서 하나가 되지 못했던 이들이 율법이 없어졌으니까 하나가 될 수 있게 되었단 말이죠. 이 사실에 대해서는 에베소서 2장 15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율법을 폐하시고 그리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되게 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는 화평을 이루게 되었다.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복을 받아 누리며 살게 되었다고 말씀하셔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말씀하죠. 6절 말씀 찾아서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음이라. 아멘.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함께 되었다고 그러죠. 누구와 함께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되었다는 거예요. 자, 이것이야말로 참으로 복 중에 복을 받게 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유대인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도 함께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함께 상속자가 되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 거기서 영원토록 기쁘고 즐겁게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말씀합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여기 보면은 함께 지체가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몸인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대인도 지체가 되고 이방인도 지체가 되었다는 거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지체가 된 사람들은 쓸모없는 지체가 하나도 없어요. 다 몸된 교회에 필요한 지체들이란 말이죠.
저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시는 몸된 교회의 지체가 되었다고 하는 사실도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기 보면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었다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할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 그러죠. 자기들은 언약의 백성이다. 굉장한 긍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어떻게 되나요? 우리들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시고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단 말이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약속을 함께 받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우리 옆 사람들에게 한 말씀해 주세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같이 따라서 하죠. 은혜의 선물. 오늘 본문 7절이에요.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여기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의 일꾼을 가리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하는 그런 일꾼이죠. 내가 복음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사람의 노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또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도 아니고 사람의 지혜로 된 것도 아니란 말이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한 것이죠.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게 되면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따라서 하죠.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사도 바울이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많이 수고하였는데 그것도 역시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깨닫고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이 하나도 없죠.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근데 깨닫지 못할 때에는 다 내가 했다고 그러죠. 내가 잘해서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도 이건 사람의 노력으로 공부 많이 하고 또 힘을 많이 쓰고 기도도 많이 하고 이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단 말이죠. 사도 바울이 곳곳에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여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또 그곳에 교회도 세우고 편지를 보내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이러한 일들도 감당하게 되고요. 이런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그것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죠. 성 프란시스를 잘 알고 계시죠? 성 프란시스가 그 당시에 아주 존경받는 인물이었어요. 그 제자가 성 프란시스에게 물어보았어요. 선생님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 자신? 나는 세상에서 가장 악한 사람이지. 그러니까 제자가 아니 선생님이 그건 위선이 아닙니까? 이 세상에 강도도 많고 폭력배도 있고 사기꾼도 있고 도둑놈도 있고 하는데 그러면 선생님이 그런 사람들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하는 겁니까? 그건 위선입니다. 그러니까 성 프란시스가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주셨다고 하면 그들은 나보다 몇 배나 훌륭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네.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에게는 크게 임하였기 때문에 그 은혜로 그래도 이만큼 섬기며 살게 되었다는 거죠. 이 은혜를 다른 사람들 강도나 사기꾼이나 이런 폭력배들에게 주었다고 하면 그 사람들은 나보다 더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그런 고백이에요.
참으로 겸손한 마음이죠. 은혜를 아는 사람의 삶이에요. 근데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전부 다 내가 잘해서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죠. 은혜를 깨달아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습니다. 늘 이렇게 고백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선물로 인하여서 이 자리에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복천교회를 섬기게 하셨습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일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서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의 그 역사하심이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은혜의 경륜, 은혜의 계획이 있었다 그러죠. 또 은혜의 깨달음도 주시고 은혜의 선물도 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이러한 것을 다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서 그 은혜 안에서 항상 머물러 살면서 그 은혜 안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함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늘 기억하게 해주시고 그 은혜 안에 거하여서 늘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5장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95장 찬송 드립니다.